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우리에게 인사합시다. 기도에 응답받는 밤이 되십시오. 예, 정말로 여러분이 필요가 있으시잖아요. 그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해결받을 수 있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 오늘 28장까지 왔습니다. 욥기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해나가면서 쉽지 않았지만도 그래도 욥기를 1장부터 계속 해나가면서 똑같은 내용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각이 들 때도 살짝씩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꾸준히 해나가면서 오늘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보석. 금 좋아하십니까? 우리 박정금 집사님 또 이름이 또 금이시니까 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세요? 금 좋잖아요. 예? 알레르기? 그러시구나. 알레르기 있으시구나. 은은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정금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한 금, 또 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것,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은 모든 것들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석이 즐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의 집들도 황금집이고 수중 같은 유리바닥이 있다라고 또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은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금이 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사파이어나 에메랄드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은을 찾는 것, 또 금을 찾는 곳, 금광을 찾아야 되겠죠.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지만이 금광을 볼 수가 있겠죠. 똑같은 눈이 아닌 특별한 눈과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집요하게 그 땅을 살피고 집요하게 금을 원하고 은을 원하면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금이 보이고 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하는 그 안에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는 불굴의 의지와 고통 가운데서도 그 소망하는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이 또 포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각종 보석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을 가지고 있고 은을 가지고 있고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보다 물질이 주는, 금과 은과 돈이 주는 그런 물질이 주는 힘보다 더 큰 힘은 사람의 머리 가운데, 사람 안에 그 지혜를, 금을 녹여서 내 몸에 붙일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지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금을 변환시켜서, 은을 변환시켜서 세계 각종의 그런 보석과 같은 것을 변환시켜서 내 몸 안에 넣을 수만 있는 것, 이 상태를 두고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 최고의 지혜는 금과 은을 가진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정보와 가치들을 적재적소에 풀어놓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사람, 위대한 지도자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면 욥이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지혜자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욥의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 우리는 생명의 친구라고 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현자요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현자 중에 현자요, 지혜자 중에 지혜자 있지만도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소발이 이야기를 하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이야기를 하였지만도 거기서 얻어지는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위로를 주러 왔지만도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스스로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러한 한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자체로 세상이 만들어내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의 문제를 결코 풀어낼 수 없음을 욥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개혁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항 소요리 문답의 제1문항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보편적인 가장 성도의 기본적인 진리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이 똑같은 말로 독일의 개혁교회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가운데 제일은 똑같은 형태인데 바라보는 각도가 전혀 다른 형태. 인간에게서 최고의 위로는 무엇인가?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똑같은 말인데 다른 언어로 인간의 최고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인간의 위로인데 인간에 되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내지만도 그 지혜는 욥에게 전혀 위로가도 되지 못했고 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일반적인 지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식 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식과 명철을 얻는 곳이거든요.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철이 있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오늘 12절, 28절, 12절 말씀에도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20절 말씀에도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위즈덤입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비슷해 보이죠.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라면 설명 못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명철은 understanding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 under, 뭐뭐 아래에 standing. 사람들은 서 있기를 원해요. 당당하게 서 있기를 원해요. 처져 있지 아니하고 남들 앞에서 반듯하고 당당하게 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데 이런 서 있는 상태를 누구든지 이런 서 있는 상태를 원하지만도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무너져 있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당당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자신을 주장하면서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언더스탠딩 하고 있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또 낮아지는 인생, 겸손해지는 인생,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인생, 이런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는 형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언더스탠딩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고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 아픔을 많이 겪게 되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명철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명철은 낮아짐이고 겸손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 성경은 지혜를 드러내기 전에 세상에 있는 언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그리고 동은 돌에서 녹여서 그 세상에 중요한 물질을 얻어낸다라고 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깊은 보석은 사람의 눈에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깊이 파야 됩니다. 땅속 깊은 곳으로 파야 됩니다. 금광을 찾아야 되고 은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되 4절 말씀 보면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깊이 파야지만이 한 곳에 깊이 있고 깊이 파야지만이 보석도 찾을 수가 있고 보석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보석도 여러분 눈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님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 제가 설교를 못 합니다. 말씀에만 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매도 앉으세요. 하지 마세요. 손 대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상이 있으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라는 사람의 육신의 지혜와 눈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욥기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새의 눈, 매나 독수리나 솔개는 사람들의 시력보다 4배나 5배 굉장히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보는 그런 일반적인 눈으로도 금광이나 은광,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감추어 주어 있는 그런 보화를 결코 찾아낼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새의 눈으로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용맹스러운 그런 짐승이나 사자의 그런 용맹함으로도 그것을 찾아낼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그리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땅속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그런 보화를 찾아낼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고 따뜻함을 느끼는 그 상태가 되려면 위로를 줄 수 있는 상대방의 힘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도 훨씬 커야 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크기도 훨씬 커야 되는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자의 용맹함, 아무리 사자가 용맹하도 땅속 깊은 곳에 갱도를 파면서 그 상황을 들어가지 못한다.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그러한 용맹함이 있지만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 매나 솔개의 눈이 있지만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또는 소발이나 빌닷의 위로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서 매의 눈으로 사자의 용맹함으로 그 힘으로 뭔가를 제공하려고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전혀 보석을 발견하게 할 만큼 나에게 참된 깨달음과 위로를 줄 수 없음을 오늘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으로 28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보석이 있는 길을 찾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보화는 깊은 곳에 있는데 우선 자연세계의 법칙으로 땅이라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 먹고 사는 것은 땅 위에서부터 나오지만도 먹고 사는 문제의 땅 위에 있는 것만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은 굉장히 지식이 깊었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지식은 지구 과학도 알고 있었고 지질학도 알고 있었고 천문학도 알고 있었고 사모님 경영학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땅 밑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땅 밑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멘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욥은 3,5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부터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멘틀이라는 것이 지구 표면으로부터 한 65km 정도 더, 이걸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 표면 땅인데요. 65km 정도 더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깊게 지구 중심부로 들어가는 그 단계, 이 안에 뭐가 있느냐면 불이 있습니다. 불. 이 안에 용암이 있습니다. 백두산의 용암과 같이 마그마가 녹여져 있는데 깊게 들어가는 것, 깊게 하나님은 지혜를 땅속 깊은 곳, 오늘 우리 성경의 4절에도 보면 갱도란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갱도, 깊이, 사람은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땅 위에서 나오는 음식만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땅속 깊은 곳을 파게 되는데, 땅속 깊은 곳을 파는 그런 모습과 그 개인의 상황이, 땅속 깊은 곳 안에 불이 있습니다. 용암이 있습니다. 마그마가 있습니다. 고난의 강야와 같은 그런 불들이 있는데 그런 불들 가까이에 보석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지식의 상황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위로, 세상의 인과응보론들,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그냥 판판이 튕겨버리는 겁니다. 양이 안 차는 겁니다.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땅 위에서 식물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언을 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욥은 지금 땅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다르고 주소가 다른 사람에게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3,500년 전에 있는 사람이 땅속에 멘틀이 있고 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명철은 어디서 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지하면 인간의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욥은 3,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많은 것을 통달했습니다. 기상학을 통달했고요. 유체역학을 통달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데요. 우리 5절 말씀 가운데도 그 밑은 불처럼 변화했도다. 땅 안에 압력이 있고 압력 속에 모든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멘틀 안에 있는 그런 마그마의 상태를 이걸 알게 되었고요.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을 보시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의 무게, 여러분 공기의 무게가 있다는 거거든요. 공기의 무게가 많고 적음, 그걸 기압이지 않습니까? 기압의 흐름에 의해서 바람이 움직이게 되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돌아가기도 하죠. 바람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주변에 있는 달과 그리고 태양, 모든 행성의 그런 인력들을 통해서 바람이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움직이죠. 순환이 되고 정화가 되는, 밀물과 설물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이 바람의 무게, 또 기압차에서 이루어지는 기상학, 또 이것은 역학에서 유체역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그리고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고 합니다. 물의 분량, 선박 같은 경우는 이 물의 분량에 따라 배수량에서 몇천 톤의 배가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이 지구는 71%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71%가 물이 되어 있고 사람의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의 양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온도가 높거나 또 온도가 낮거나 사람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굉장히 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양이 조금이라도 넘치거나 약하게 되면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몸 안에도 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이 나트륨의 양 자체가 좀 적어지면 빈혈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구토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물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탈수증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 물에 의해서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사람이든지 지구든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그리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26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아멘. 비를 내려야 돼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땅을 갈고 또 씨를 심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를 내리시는데,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공기의 무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 공기의 무게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이런 중력과 또 만유 인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아야지만이 하늘에서 이런 하나님의 과학적인 법칙을 통해서 수증기 안에 물이 어느 정도 퍼센트가 있을 때 비가 내리게 되고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를 이 3,5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욥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재련하고 은을 재련하고, 그리고 동이라는 물질을 또 돌에서 그것을 뽑아내고 철을 흙에서 분리해내는 이런 여러 가지 기초 역학적인 지식들을 다 알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 종들과 그리고 나귀와 그리고 우양과 나귀, 젖소, 목양 기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갔을 때 그에게 참된 위로는 이 땅 위에 있는 식물과 방법들로서는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사람의 위로는 이 땅 위에서 나타나는 음식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고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웰빙할 수 있는가, 이것 자체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사람에게 판판이 튕기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깊은 명철이 필요한데, 이 깊은 것은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 땅 속에 금과 또 은과 많은 보화들이 있는 것처럼,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함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만들어지는 고난의 용광로, 또는 깊은 지하 감옥 가운데, 욥이 지하 감옥 가운데 보석처럼 계속 박히지 않습니까? 보화는 지하 감옥 속에 있고, 지하 감옥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어떻게 됩니까? 짧은 구덩이에 들어가고 더 깊은 곳으로,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보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욥기의 말씀 가운데 다 배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욥기의 말씀을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학문으로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을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느낌과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기어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랑하신다면 더 크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우리는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우리는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돼요. 깊은 곳을 파고 말씀을 파고 영적인 세계를 파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입술을 붙잡고 우리의 혈기를 누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면서 고난의 압력을 견디는 겁니다. 압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지만 압력을 많이 받고 큰 상처와 큰 아픔들, 하나님에 대한 순종 가운데 큰 아픔과 상처를 겪은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깊게 보고 가볍게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고난 중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단계. 근데 이거는 형편이 좋을 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월급도 많고 넉넉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다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민주주의 법칙은 다수결의 법칙은 많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수천 명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 생각 가운데 따라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보석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 속에 있지 아니하고 깊은 곳에 있고 갱도를 파야 되고 여기는 매의 눈이, 솔개의 눈이, 독수리의 눈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욥기는 말하고 있으며 사자 같은 용맹함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 있으며 명철은 어디에서 머무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명철과 지혜는 답을 우리에게 주게 되시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를 떠나고 싶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떠나지 말라,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 우리 같이 봅시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같이 봅시다.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악한 마귀 사단이 흔들어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예배를 방해해요. 그건 목회자만 느끼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말씀의 깊은 땅 밑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합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오늘 금요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은 깊은 곳이다. 사실은 깊은 곳은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얕은 바다는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판단 가능하고 발을 내디딜 수 있지만도 깊은 바다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흑암과 같습니다. 굉장히 불이 있는 지각 아래에 있는, 지표면 아래에 있는 멘틀처럼, 그리고 욥이 고백하였던 땅 아래에는 불이 있는 것처럼 불이 있고 무섭고 두렵고 용맹한 사자라도 그 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의 힘으로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은 이런 세상의 두려움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행동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또 제약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고 또 지혜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명철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명철 언더스탠딩입니다. 예수님 밑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예수님 아래에, 십자가 아래에만 서게 되면 우리의 머리로 헬라인이 되지도 말고 유대인이 되지도 말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되면, 그 길을 따르게 되면 그 길 안에 참된 지혜가 있고 또 명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우리가 부르게 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뚫고 지나가는, 땅을 뚫으려고 하면 땀이 나요. 저도 이게 땅을, 설교를 어떻게 행하는 행위는 집을 짓는 과정이 또 매분마다 좀 달라요. 다른데 땅을 팔 때 땅이 잘 안 파지기도 하고 돌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파야 돼요. 계속 파야 되는데 저에게 꽃갱이를 주어졌기 때문에, 삽을 주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파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보석을 캐야 되는 그런 과정과 수고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